교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고 실행이 되고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에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지상명령인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대충 몇 가지 추려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쩌면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전도지를 돌려야 한다는 것, 또 길거리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쪽으로 혹시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의 그 전도의 방식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고전적인 방식이죠.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수천국 불신조 그런 쪽도 이제 해당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전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또 그들의 현재 지적 수준이나 또 이런 것들에 맞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관계전도라고 하죠. 관계전도하는, 근데 지금 교회들 현대교회의 대부분은 관계전도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그래서 관계전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전도 방식을,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커다란 판때기에다가 시뻘겋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고선 지하철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버스에 올라타고 또 길거리에서 확성기에 대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핏대를 올리던데,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핏대를 올리던데,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보다 더 완벽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요즘 시대에 맞는 방법을 써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다 해야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못하겠으면 용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또 유튜브에 대고 지금도 쳐보면 나와요. 그럼 원시적인 방법이 요새는 안 맞는다고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방법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천국 불신지옥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로 맞춤법까지 틀려서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집에서 4-5시간 기도하고 나오면요, 그거 보고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감히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심판받을 일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에 대해 심판을 받으리라.
하물며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존재해야 하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하고 내가 못하고 창피해서 못하고 쑥스러워서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가서 옆에 가서 힘을 주세요. 할아버지 파이팅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파이팅입니다. 손 꽉 잡아서 가세요. 아니면 바깥으로 가면 사주시고 가시고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도 광화문 나가면 그 말씀 메가폰 들고 서 있는 분들 계세요. 조그맣게 뒤에다가 현수막 걸어붙이고 가면서 다들 욕하거든요. 듣기 싫다고. 그 중에 크리스찬이 대부분이에요. 왜 꼭 저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다가 네가 못하면 옆에 가가지고 어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저 무슨 교회예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밤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생각날 때마다 이제부터 중보하겠습니다. 제목까지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셔야 차라리.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건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디 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생각, 그런 유튜브 뭐가 있을 때마다 이게 부글부글 타올라가야 돼요.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고요, 직접. 여기에 대해서 미리 전제를 드리고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정도 필요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그 전도에 의해서 수십만 명 구원 받아요.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높은 곳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관계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개 우리는 관계 전도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또는 친구나 동창회나 지인들, 인척,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할 때 몇 가지 그걸 하기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뭘 알아야 전도하지? 라고 하는 거. 난 잘 말이 짧아서 잘 못하겠어요. 복음을 그렇게 목사님들처럼 유려하게 쫙 설명하기도 못하겠고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참 많이 계시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름 이야기하면 또 이제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언변 능력, 또 논리적인 능력,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력, 예시와 또 수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친구 걔는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예 신경조차 안 쓰거든요. 너도 다니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복음 전할 생각조차 안 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이 나오기 너무 멀어요. 내 직장 동료가 나오기 너무 멀어요.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이유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맞는 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뭘 알아야 전도를 하지? 진짜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모르세요? 진짜 모른다면 어제 제가 올린 그 유튜브 글 있죠?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다. 어제가 그제 올렸군요. 설명하지 못하면 지식이 아니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에, 이 전제에 의한다면 진짜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잖아요. 알지 못한 걸 믿어요? 알지 못해서 설명 못하겠다면서요. 아는 걸 믿는 거죠. 근데 몰라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알긴 아는데 그걸 전하세요. 알긴 아는데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아니
자일과 잘못은 그때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당신에게 그 마음이 없으니까 역사조차 못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말빨이 없어서 언변이 없어서라고 하면서 움츠러들고 수그러들고 말 못하게 하는 생각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그거 이제 수십 년 동안 엉망에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언변이 없으면 논리력이 없으면 간증도 없습니까? 간증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고난에서 이끌어 주셨는지, 가난에서 건져 주셨는지, 어떻게 나의 그 전에 1년, 2년 전에 나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어떻게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셨는지, 어떻게 눌림과 갇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얻게 하셨는지, 그 간증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가서 그냥 당신이 찾은 행복을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을 어제도 먹었잖아요. 밖에 나가서 즐기고 누리고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지금 죽을 듯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살고 있어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었고, 그러나 지금 찾은 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잖아요. 그거 왜 얘기 못할까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또 한 적도 있어요. 자기 주변에 아는 누구 형님한테, 아는 동생한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진짜 좋아, 한번 믿어봐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뜻입니다. 그거 왜 요새 안 해요? 그걸 만약에 안 한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일 겁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사랑하던 배우 최진실 씨도 교회 다니는 신자였습니다. 그 사람 자살했어요. 그 옆에 있는 누군가 믿는 사람들이 최진실도 믿는 사람이라고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살을 한 번 생각하고 띡 시행했겠어요? 적어도 몇 년 이상 죽을 것 같은 그런 범민과 좌절과 고뇌와 스트레스에 압박과 억압에 마귀들을 주는 생각과 눌림에, 그죠?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범민과 불면증 가운데서 이제 분열이 될 것 같은 상태에서 자살의 영에게 휩쓸린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쟤도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자살해 죽은 최지진도 믿는 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그 믿는 자처럼. 이은주 씨도, 자살해 죽은 이은주 씨도 크리스찬이었고요. 정다빈도 크리스찬이었고요. 최근에 자살한 썰리, 구하나 다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우리 그러겠죠.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크리스천 청년의 4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심각한 우울증과 지독한 자살 충동에 모 집사님은 오늘도 한강 다리를 서성거리고 있어요. 이미 몇 번이나 손목을 그었던 당신 친구도 교회 신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놔둔다고요?
게다가 자살이 문제입니까? 요즘 술 취함과 방탕과 간음과 음란과 폭력과 넘치는 죄악으로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구원론과 자유주의 신앙으로 넘치는 죄악에 쩌들어서 지옥 가는 신자가 됐는데 이미 믿는 사람이라고요. 허허. 딱 봐도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 사람 SNS만 봐도 요새 뭔 짓 하고 다니는지 다 보이는데 내면의 상태가 어떻고 심리 상태가 어떤지 다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애예요. Just do it. 따지지 말고 살리세요. 살려. 잘했어. 사랑이가 얼마 전에 SNS 보고 자기 아는 굉장히 오래된 한 4, 5년 넘었죠. 오래된 언니 SNS 보고 이 언니 이상하다고 하면서 DM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친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살리라고 제가 그때 말을 했었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게 느낌이 확 오니까 여러분 안녕 뭐 이딴 소리 하고 근데도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 번째일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상해 보이고 좌절과 고민과 고뇌가 많고 누가 보더라도 우울증인 게 뻔한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나오기에 너무 멀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 가슴에서 확 뽑아버리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접근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기에는 전도해서 오기에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람과 너무 집이랑 너무 멉니다. 또는 교회 분위기랑 안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특히 멀어서 못 데려온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여기 데려오지 마세요. 답답합니다. 내 말은 우리 교회 데려와서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데려올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 말은 살리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려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들이 주는 생각이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살리세요. 무조건 하세요. 그냥 하세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리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하세요.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하세요. 뭐 말씀이 필요하면 유튜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필요합니까? 정말로 갖다 주세요. 동영상 보내주세요. 교육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필요하면 저라도 갖다 붙여주시고요. 마귀에게 물렸습니까? 그를 왜 중보하든지 아니면 사역자들 갖다 붙여주시든지 신앙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를 살리세요. 거기 예결교회가 무슨 상관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교회지 않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누구예요? 피터, 베드로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들, 알고 있는 그것들, 경험했던 그것들 만날 하나님. 여러분 성정이래요. 웬 예그립교회가 나와요? 왜 여기 데려오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서초구에서 하세요. 신대방에서 하세요. 관악구에서 하세요. 고향 일산, 여름, 김포 계신 곳에서 하세요. 그거 안 했다고 하는 책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거기서 살리시고 만약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거 갖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관리하시고 그래서 그가 서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또 다른 데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우리 교회들이 여기 너무 멀다. 그거야말로 진짜 마귀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는 아주 간교한 미혹입니다. 데려올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젖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 말문이 막힐 때 요청하고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감동과 찬양과 찬양 보내주는 거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아세요? 힘든 자들에게 찬양돼서 엄선해서 보내주는 거 한 달에 몇 곡씩만 보내주세요. 10마디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감상적이기 때문에,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서 눈물 펑펑 흘립니다. 그때 열린 틈을 봐서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복을 꽂아 넣으시고요. 그게 교회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예요. 여러분들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나요? 두 사람 이상이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나요? 왜 못했을까요? 이제까지 어떤 착각 때문에 그걸 못했을까요? 그거 하고서 주일날 와서 우리 나누는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이걸 알려주십시오. 서로 그걸 나눕시다. 얼마나 교제 시간이 풍성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얼마나 칭찬해주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느낌이겠죠. 여기는 유형의 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저 사람에게 딸려있는 영혼들이 몇 명이야. 무형의 교회로는 수백 명이 되겠죠. 여기는 10명밖에 안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라 만나면 우리 수백 명의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형.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어떤 핑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심판대 앞에서 안 통합니다. 맞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아니 몇 번을 말을 했습니까? 아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안 줬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갇히셨을 때, 굶주리셨을 때 주지 않고 보양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방문 선교를, 교도소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청년들 데리고 가서 교도소에서 찬양하고 교도소 방문 선교하는 그런 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려고 일부러 그런 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는 건가요? 이게 진짜 먹을 것과 음식과 감옥이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 영적인 뜻은 없을까요? 하늘의 양식이요 생명수의 예수님을 먹지 못해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또한 천국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주님의 피로가 치료한 병든 자들에게, 또 마귀의 눌림과 묶임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너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내 앞에 있었지만 넌 고작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너무 멀다라는 생각만 했다. 여기 영적인 뜻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그리고 영적인 상황까지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네요. 율방황하고 있고, 먹지 못해 굶주리고 마시지 못해 메말라 있고, 그리고 마귀들에게 눌리고 묶여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내 교회만 살찌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보다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입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거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변질된 모습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꼭 우리 교회 나와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큰 대형 버스를 돌려서 하남에서부터 여기까지 실어 날라야만 하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근처에 우리 교회만큼 서 있는 교회 한 교회도 없을까요? 그 사람 여기 나오라면 뭘 못해요? 설교도 못하잖아요. 뭘 못해요? 수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또 뭘 못해요? 길게 철회 예배 못하잖아요. 또 뭘 못해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가서 엎드릴 수 있는 걸 못하잖아요. 여러분처럼 가까운 거랑 말도 안 하죠. 1시간, 2시간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차를 보내서 그들이 주일날 예배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떳떳하게 얘기해요. 이 교회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사탄이라는. 여러분, 개교회주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거 아주 악한 것이고 안 좋은 겁니다. 살리세요. 거기서 살리세요. 그들이 어디 교회를 다니는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살리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린 그 값으로 어느 교회든지 가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만약 그가 내가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라면 그때는 마음껏 하십시오. 개교회주의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영혼들이 보여요. 개교회주의를 벗어날 때 영혼들이 보여요. 그들의 상태가 보이고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개교회주의 생각 딱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생각하는 순간에 무장이 해제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무장이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이제끼리 한 번도 건드려 본 적 없었을지 모르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불신자에게 간증하세요. 그냥 복음 얘기하기 어려우면 간증하세요. 또 교회 다니는 친구라고 한다면 이미 교회 다녀요. 그럼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의 SNS 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는 내가 딱 보기에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밖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제까지 받았던 교육에 의하면 그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그럼 한마디 팍 꽂아놓고 끝나잖아요. 중생한 자는 타락하지 않을까? 타락한 자가 천국 갈까?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천사들은 타락했더니 음부에 떨어졌는데 인간들은 타락해도 천국 가냐? 예수의 보혈이 무시되던데? 그 다음부터 정엄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꼭 한마디만 찍어놓으세요. 구원받은 자는 타락하지 않을까? 타락한 자가 하나님 옆에 품에 안길까? 사실 그 사람도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술 먹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이래도 구원받나? 근데 어제 제가 한 짓을 알거든요. 어떤 폭언을 했고, 어떤 호언장담을 했고, 어떤 거짓말을 했고, 어떤 때림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그리고 쌍욕을 했고,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고,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밤새 온 거리를 뒤지고 헤매고 다니다가 새벽 5시에 기억도 안 나는 상태로 들어왔는지 내가 알거든요. 이래도 내가 지휘자였어요. 이번 주에 가서도 또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지휘합니다. 열정적으로. 이래도 구원받는. 근데 그때마다 딱 들어오는 생각이 그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한마디 꽂아놓으면 그 순간에 화들짝 놀라서 진짜 나도 오랫동안 생각했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어떤 건데요? 얘기해 주세요. 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도 이미 교회 다니니까 라고 하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었다네요. 제가 지난 1월에 만난 가명입니다. 가명. 김자민 청년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잘 믿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 따라다니면서 연남동에 있는 소그룹 카페에서 소그룹으로 사람들끼리 청년들끼리 서로 모여서 대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책 읽고 스터디하고 자기의 감상서로 발표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모임을 매주 참석을 하더니 10년 지나서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교회 다녀? 안 다녀요. 지난 1월에 만난 박상미 집사님은요, 일평생 지적인 신앙만을 고집하고 점잖은 신앙만을 찾다가 말기 위암 걸려서 지금 마지막을 헤매고 있고요. 2월달에 만난 박지아 청년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거 다 지키지 못했다고 끝없는 자책에 빠집니다. 아 참, 누가 자기를 왼뺨을 때는 오른뺨을 꼭 맞아야 돼요. 얘는 그렇게까지 문자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거 안 했다고, 오른뺨 안 맞았다고 밤새 회개해요. 말씀 못 지켰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친구가 보기에는 다 잘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맨날 정죄합니다. 집사님 거 잘못했다고,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권사님 거 잘못했다고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애라고 못을 박아보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자기 자신도 그 이상과 다르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정신병원에 갔는데 가기 전에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엄마 잘못된 거다, 언니 잘못된 거다, 말씀 서로 욕하면서. 그랬더니 욕했다고 또 회개하고 밤새 회개하고 잠 못 자고 애가 30몇 킬로가 됐어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 가족들 누구도 감당이 안 되니까 맨날 아닥거리면서 울고 뒤집어 놓고 하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12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요? 이 친구 이제 퇴원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도와달래요. 이 친구 이제 퇴원 몇 개월 이상 못하게 돼 있대요, 법으로. 그래서 이제 강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집에 또 오게 되면 또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친구 제가 만났죠. 믿는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자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지난 3월달에 만난 친구 이영미 집사는 유학을 다녀와서 미국 유학 다녀와서 친정 어머니와의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삶을 살기 싫어해요. 자신의 삶의 성도리째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엄마가 잘못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엄청난 놀림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딸인데 그냥 볼 때마다 야 이 향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극악한 짓을 해요. 꼴 보기 싫다고 어저 가서 어디 가서 없어지든지 꺼져버리든지 죽어버리든지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할까? 자기 딸인데.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삶에 아주 지난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오빠와 이 친구가 있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는 얘기 때문에 더 이상 형제들에 대한 비교, 그리고 얘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오해, 얘가 그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요, 동창회 나와서요, 깔깔깔 웃으면서 제일 많은 이야기합니다. 입만 벌렸다고 하는 얘기하고요. 지난 4월에 만난 김경식 집사님은 종말론에 빠져서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뭐든지 시사와 사건 하나 일어날 때마다 그거 다 연결시켜요. 그러면서 항상 두려움 속에 우들려 살고요.
지난 6월에 알게 된 양희진 청년은 방탕과 음란과 낙태로 인해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뱃속에 있는 게 느껴져요. 낙태가 무서운 이유가 막 낙태는 곧바로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들어와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이나 예레미야나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조직하셨도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예정하셨다. 예비하셨다. 근데 죽여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삭제. 네가 뭔데? 그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삭제시킨 권리가 어디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잘못 생각하는 청년들은 낙태가 여전히 권리래요.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죠. 첫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 친구 20대 초반, 23인가 몇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귀신 들려서 손만 댔다 하면 떼글떼글 부르면서 얘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도 일어나서 아주 진이 빠져서 힘들어해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다며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의 동생 박성훈 청년은 온몸에 난 아토피로 인해 얼굴이 미녀와 야수의 야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 한 10몇 년가량을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페라의 유령이에요. 지난 5월에 만난 민수진 집사님은 그 딸이 비행 청소년이 돼서 매일 밤마다 가출해요. 가서 데려오면 또 가출하고 가서 데려오면 또 가출하고 애가 귀신 들렸다고 또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서 애가 정신이 또 돌아왔네요. 엄마 울면서 또 엄마 붙잡고 엄마 어깨 붙잡고 엉엉 울고 이제 됐다 했더니 6개월 있다가 또 나가요. 지금 하는 이야기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다발상 동화청으로 한번 만나셨던 친구, 물론 모두 가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들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으로 멀쩡히 웃고 있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정도만 다르지 경우만 다르지 이렇지 않을까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계속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애예요. 우리 교회 너무 멀어요. 그렇게 계속 입 다물고 계실 겁니까? 그러나 역시 여러분 중에서 올해 또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손을 내밀었던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축복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더 많이 하시고요. 더 정진하십시오. 한 번에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시도하고 끝까지 중보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그 이름이 별같이 빛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미카엘아, 내가 사랑하는, 예를 들면 우리 간사님, 내가 사랑하는 유충을 내가 아느냐? 그가 나의 마음으로 다윤이를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너는 지금 가서 다윤이 주변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들을 처단하라. 여러분의 기도 항아리가 가득 차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시도해본 여러분, 끝까지 시도하시고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영혼이 건강한지 살펴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주지도 않고 가르치게 하라고? 아니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느 누구도 힘들게 살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도 자살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전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탁을 멸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데는 핑계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십시오. 무조건 전하세요. 무조건 살려주시고 죽어도 살려주세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이 지옥불에 앉아 울부짖는 그 광경을 한 번만이라도 떠올려 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마귀라는 강도 만나서 찢기고 피 흘리고 거반 죽어가는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합시다.